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 해 표어 안에 일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교회와 함께 우리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 안에는 우리 2022년도를 우리 지난 1월에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0월 첫째 주입니다. 원래 마지막 4분기 가운데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되는 이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우리에게 표어로 주신 이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10월 한 달 동안 붙잡으면서 신앙의 자리 중에 우리 교회와 함께 정말 중요한 자리인 이 일상을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는 교회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일상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공동체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 주일에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모이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자리를 또 한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의 대부분을 일상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고단한 한 주일 바쁜 한 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일상을 떠나 교회로 오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바로 노동일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있고요. 가사 노동도 노동입니다. 그리고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 이 모든 일들도 노동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의미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대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건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시면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상에서 노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부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노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노동의 의미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저 밥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도 생업을 위한 노동이었다라는 것은, 이 노동 자체가 그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이 노동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가사 노동이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노동이든 생업을 위한 노동이든 그것이 악한 노동이 아닌 이상은 모든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또 노동에 대한 한 깊은 영적인 가르침은 이것이 악한 노동이 아닌 다음에는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달 동안 다시 일상이라는, 신앙과 일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중에 고단하게 일을 하고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노동이 정직한 노동이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안 주일 예배에 드리는 공중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런 표현을 저도 모르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공중 기도 가운데 어떤 표현을 제가 많이 썼냐 하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저도 모르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공중기도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표현들 아마 많이 쓰셨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의 모습이든지 일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처럼 지난 한 주간도 방황하다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과 노동도 이것이 정직한 노동이라면, 이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과 노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 시간에 주일이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맨날 방황하는 곳이 된다라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첫 자리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노동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 바깥에서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일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는 하나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이 잠언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친목하고 친교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 표현의 대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잠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드러나는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심할 때도 많잖아요. 조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는 심지어 나를 크리스찬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서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결정한 것을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했는 선택, 내가 했는 결정 안에 내가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도 그 신앙의 진실성의 여부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잠언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그만 거짓말을 하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 용품을 나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 쓰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군가가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격려하는,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이런 선택과 결정 안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의 가장 큰 주제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결정하는 그 수많은 결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과제가 또한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기 위한 바른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가 수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일상의 자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면 잠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지식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고 통찰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주일밖에 없다면, 일주일에 6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선과 차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때로는 최선과 차선도 구분이 안 돼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우리 1절, 2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짧은 글을 의미합니다. 아주 짧은 글을 바로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은 음미를 해야지 우리가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서 사탕을 하나 드리면 한 2번 만에 다 깨물어 가지고 바로 10초 안에 그런 드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사탕을 음미하면서 한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탕을 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이 잠언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느냐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잠언은 지혜를 주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짧은 글이어서 급한 마음으로 사탕을 2번 만에 깨물어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또 이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음미를 하셔야 돼요. 사탕을 최대한 오래오래 긴 호흡으로 그렇게 사탕을 먹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들여다봐야, 그냥 좋은 말씀이네가 아니라 맞아, 이게 진짜 진리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기에 잠언은 천천히 음미를 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음미할 텐데요, 한번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일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오래오래 음미하면서 먹는 사탕처럼 그렇게 잠언을 오래오래 한 달 동안 음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2절이 바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것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백성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왕으로서 정말 결정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얼마나 솔로몬이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도 솔로몬은 아마 자신이 내린 결정을 통해서 수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는 이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거 함부로 결정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솔로몬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한 것처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고 명철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훈계, 명철은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기도 하는 것이 지혜, 훈계,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지식만으로는 무엇을 결정하기에 어려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TV만 틀면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식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식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그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 두 분 다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일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순간에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은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일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관계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도 때로는 교회는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단순히 지식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하는데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거 한번 경험했을 텐데요. 동네 애한테 한번 우리 애가 맞고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개는 애 데리고 가가 그 집에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한번 맞고 와가지고 제가 제 동생 손목을 붙잡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가 때렸던 애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부모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제 동생이 맞아가지고 픽송이가 된 채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 부모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좀 시키세요라고.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식만으로는 어떤 순간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어떤 도둑질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지식만으로는 결정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써여진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일상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훈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결정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씀 묵상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혜를 붙잡고
결정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또한 이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또한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훈계는 그때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군인이 금방 들어오면 그 군인을 진짜 군인으로 만드는 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 교관이 하는 일을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것을 훈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훈계입니다. 대개 아마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편안할 때보다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마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마치 군대에서 신병을 훈련시키는, 정말 강하게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처럼, 그 말씀은 훈련 교관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순간에, 우리가 아파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훈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치고 들어오는 마치 훈련 교관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훈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의 후반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철은 통찰력이죠. 여러분,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통찰력은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이 교회 공동체를 보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올바른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교회들이 점점 사람도 줄고 재정이 줄어드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누군가의 눈에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거릴 수 있는 위기의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위기와 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몰두하였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팬데믹의 시간과 이 인플레이션의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고 영적 통찰력을 주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게 함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크리스찬으로, 일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